우리는 이곳 아타몬에서 새로운 믿음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이곳이 많이 익숙한 곳이기는 하지만 저는 무척이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의 결단과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 저희 집 거실에서 채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이크도 없었고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도 있고 성도들의 수는 이곳이 비좁게 느껴질 만큼 많아졌습니다. 음향 장비, 영상 장비도 훌륭히 갖추어져 있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또 성가대, 찬양팀, 남녀 선교회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환경과 조건이 나아졌고 교회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자세로 신앙의 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의 설레임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다. 그래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이번 주일부터 10주에 걸쳐서 신앙의 길이란 주제로 설교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의 주제는 교회, 주일 성수와 예배, 말씀과 기도, 헌신과 봉사, 성도의 교제, 봉헌과 예물, 선교와 구제, 거룩과 경건, 영적 전쟁, 성령의 열매 등 10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회, 주일 성수와 예배, 말씀과 기도, 헌신과 봉사, 성도의 교제, 봉헌과 예물, 선교와 구제, 거룩과 경건, 영적 전쟁, 성령의 열매, 이 10가지는 우리가 새롭게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핵심 주제입니다.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의 기본 진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교회를 제법 다녔다는 분들 가운데에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초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에 온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 무엇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을 뭐라고 해요?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맹신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해 가시는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교회를 통해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되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또 성경을 배우고 익히되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혼자 산에 들어가서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아니, 교회를 통해서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교회를 제쳐놓고 교회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교인은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풍자되고 있는 가나안 교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가 됩니다. 가나안 안나가. 가나안 교인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는 교인입니다. 예수도 오래 믿고 예전엔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데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그래서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교인이 바로 가나안 교인입니다. 한국의 경우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중에 청년이 20만 명이나 되고 이 수치는 10년 후에는 2배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출현을 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신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자 그들은 희망을 잃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유예요. 하지만 이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몸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몸을 대신에 이 땅에 남겨두신 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소외된 자들과 병자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십니다. 교회가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피 묻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못자국 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래서 신앙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교회를 등지면 믿음도 시들해집니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멀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믿음도 식어만 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희미해져 가면 안타깝게도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손이요, 발이요, 눈, 귀, 입과 같은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과 발이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서 분리된 눈과 귀가 무엇을 보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몸이 없는 입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서 떨어진 지체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몸에 붙어 있을 때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몸으로부터 온갖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에, 이 교회에 꼭 붙어 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교회와 떨어지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교회에 꼭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본문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등에 비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은 매우 길었어요. 데살로니가의 경우 바울이 머문 기간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성경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제자 훈련도 시키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보와 스데바나, 가이오와 에라스도 역시 바울이 세례를 주고 길러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를 집필한 것도 고린도 교회에서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천하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을 것이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하는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에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바울이 개척을 하고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바울이 제자 훈련을 시킨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였지 누구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다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추종하던 게바파, 또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유명했던 아볼로를 따르던 아볼로파, 그리고 방언과 예언 등 열광주의에 사로잡힌 신비주의 그룹이었던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열광주의,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창립 멤버를 중심으로 하는 바울파, 이렇게 4개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각각 게바의 교회, 아볼로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바울의 교회라고 부르며 교회를 분열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를 해도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이지 어느 개인의, 어느 집단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첫머리에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에 있으면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개척을 했건 어디에 있든 누가 주축 멤버가 되었든 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도 킬라라에 있을 때나 이곳 아타몬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힘있고 돈 있는 교인이든 혹은 오래된 교인이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일 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아무리 번듯한 예배당이 있고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간판에 크게 교회 이름을 써 붙여 놓았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통이 있고 유서 깊은 예배당을 지녔으면서도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만이 넘실대는 곳일 뿐 결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시간과 애정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지만 한 번도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이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리더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나 권력을 지닌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나 출신이나 배경이 좋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방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헌신이 필수입니다. 제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목적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마치 사람을 위한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교회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나의 사역을 위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또 친목 활동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다녀요. 나를. 더 나아가 나를 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일 뿐입니다. 사람의 교회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적이 되고 인간적인 만족을 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사람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한 교회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 주었고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며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굴혈이 되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텅 빈 건물이 되었습니다.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호주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는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예배당이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위하여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구제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번듯한 예배당이나 시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다락방에서 모였고 옥상에서 모이며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하셨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위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고 가슴에 새긴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해서 사람에게 먼저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이곳 아타몬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